토픽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눈물을 통한 부모님의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아들은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게 할 거고 형통하게 할 거고 또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아주 오래오래 살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신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사랑 가운데 지켜야 될,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으뜸 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 땅에서의 삶의 계명인데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고 또 이 땅에서의 주신 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없는데 요 5계명인 부모 공경에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먼저 하면 나도 너희에게 오래 살게 하겠다. 너희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다면 부모님께 공경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인생이 가정이, 자녀가, 건강이, 직장이, 생활이, 공부가, 학업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된다면 하던 거 멈추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 찾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라, 순종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라라고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모두 인정하고 수긍해라, 동의하라 말씀하신 거죠. 또한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 출애굽기 21장 7절에 1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는댔어요. 부모를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죽는댔어요. 하나님 죽이신대요. 이 밖에도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저주받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돼요. 그렇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킨 자식입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부모의 것을 차지하려고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압살롬을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참 아쉬웠던 것은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안 들고 반란을 안 일으켜도 자동적으로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다윗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들 중에 유독 다윗이 압살롬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죠. 왜? 특별사랑.
특별 사랑이죠. 이 다윗이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압살롬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압살롬 그러면 참 이게 어감이 뭐예요? 압살당할 놈 이렇게 들립니다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게 되면 뭐냐? 아버지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중에 후대에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압살롬이 태어날 때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평화롭기를 원한다 해서 아들의 이름을 압살롬, 아버지의 평화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압살롬의 이름의 의미가 주는 것에서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압살롬은요 서열상으로도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만 20여 명 자식이.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왕위가 계승되는 기준이 뭐냐? 서열이에요. 서열. 근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장남은 암논인데 이 암논이 배달은 이 자기의 여동생을 그만 강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오라비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큰형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길렙은 어려서부터 이 병치레를 많이 알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서열이 누굽니까? 남아있는 아들 첫 번째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서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압살롬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도요. 사무엘 14장 25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 이 말은 그 외모가 뭐 하나 빼어나죠. 다 툭줄 났다는 거예요. 모든 외모가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목은 목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팔은 팔대로. 그러니까 모든 외모가 준수했고 남자다운 용맹을 갖추고 있었다. 아주 잘생겼고 아주 씩씩하게 늠름하게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왕의 상, 그런 모습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압살롬에게는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 보면은요 아무리 정권을 자기가 지려고 해도 왕이 되려고 해도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는요 유독 이 압살롬을 따르는 지지 세력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사실 알고 보면 자기에게는 자기를 지지하는 군사들이 많았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서 이 압살롬은 차근차근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고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이런 이유로 압살롬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할 때 내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순리대로 왕위를 나는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왜? 자기가 큰형을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이런 이유로 왕권을 나 아닌 동생들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치밀한 계획 속에 구테타를 일으켰으나 결국 그 구테타는 실패로 끝나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일진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장자 맞이 암논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슬퍼하고 있는데,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도 이 압살롬을 보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을 보니까 그 슬픔이 오히려 승화돼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이 어떤 아들들보다도, 어떤 자식들보다도 압살롬에게 특별했고 압살롬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셋째 아들 때문에 그냥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어떤 마음이냐?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충분히 싸울 수 있었고, 걸어오는 싸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도 않고 아버지는 오히려 뒤로 피합니다. 아버지는 늙었지만 그래도 용사였고, 더더욱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고 압살롬을 따라오는 군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다윗성이 아주 산성이고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막강한 군대도 그 산성 요새를 쉽게 공략하지는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저들이 치고 올라와도 지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오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다 이름을 지었던 만큼 각별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왕궁을 뒤로하고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오는 이 충성스러운 군사들, 용사들은 이 다윗에 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빠져나오느냐, 왜 피하느냐, 이런 결정을 했던 다윗의 행동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싸우기보다, 대결하기보다 차라리 도망가자, 내가 피하자, 이 도피를 택한 이 다윗의 행동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 때문에 부귀도 명예도 왕권도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고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자식한테 쫓기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데도 아버지 다윗은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거 감수 못하겠느냐 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아버지를 모르고 부모를 모르고 불효의 행동에, 아니 이거는 불효의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자식의 잘못을 돌리지 않고 부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하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의 반란을 진압하려는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 군대와 그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속에서 충돌해서 전쟁을 벌이던 중에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주 그냥 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날리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이 상수리 나무까지에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걸리니까 말은 확 빠져나가고 이 압살롬은 그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쫓아오는 요압이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 승정보, 이 전쟁에 지금 어떻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 군사가 왕에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러 옵니다. 막 쫓아옵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오니라, 이 목숨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적군들의 위협이 있었는데도 네 목숨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 소식을 알리려고 왔구나. 참 수고했다. 아유 쉬어라. 이렇게 노고를 취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리고 전쟁의 소식을 알리려 온 이 군사에게 그런
안부는 그런 노고의 위로의 말은 하지도 않고 당장 오자마자 바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듣고 통곡해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미움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모습도 이해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잘못됨도 용서했습니다. 품어줬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치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타깝게 죽은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얼마나 슬픈지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가장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그 분도 바로 부모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늘 자식을 품에 품고 살아요. 가까이 있으면 걱정이고 또 멀리 있으면 더 걱정이고 늘 자식을 위해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은 울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왜 울었습니까?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모든 자식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가끔 가다가 엄마는,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형만 좋아해, 누나만 좋아해,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저희도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저희 동생이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엄마하고 아버지 맨날 형만 좋아해 그랬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 자녀를 넣고 키워보니까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그죠? 셋째는 셋째대로, 또 넷째는 넷째대로, 다섯째는 다섯째대로, 열째까지 있으면 열째는 열째대로, 막둥이는 막둥이대로 모든 자식을 다 품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조금 더 부모한테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기쁨을 주는 자식만 부모가 더 사랑한다, 편애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품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인 것 같아요. 다 품어요. 어떤 자식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못난 자식, 미운 자식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다윗은요,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용감한 또 대범한 왕이었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는 것이 부모로서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일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였거든요.
부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때로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쥔 왕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의 또 모든 것을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비단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이런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신하들 편에서 보면은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이제는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적군이에요. 나라를 빼앗으려고 침략했던 적군이에요. 왕을 배반했던 적군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죽여야 돼요. 왜?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거든요. 왕이 죽거든요. 나라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죽였으면 잘했다라고 상을 주고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죽음 앞에,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다윗은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이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머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요압이 조언까지 합니다. 요압은 압살롬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본인이 그런 말까지도 해요. 왜요? 요압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자식의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설사 있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의 잘못을 기억하는데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왜냐? 사랑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 맞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마저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때때로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표현은 잘못해도 아버지는 정말 사랑과 정이 가득한 분이에요. 제가 어제 어버이날이라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사랑한다 그래요. 이 사랑한다 다 커가지고 제가 사랑한다 이 말 듣고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게 뭐라고,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면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막 색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전혀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좀처럼 이제 연세가 더 드실수록 이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물론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었겠죠. 전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겠죠. 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만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그런 존재 같아요. 사랑한다고, 아주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을 못하고 말을 못해도 아버지는 그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그리며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경남 산청이 고향인데 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공부를 시킬 형편도 안 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막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더 2배로 뛰고 농사일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머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그때 시절에는 다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공부를 아들 공부를 훌륭한 데 좀 시키려고 그 아들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는 싫었고 한창 그럴 때잖아요.
또 집에 자취 혼자니까 그냥 부모님은 옆에 안 계시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결국엔 그 학기에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 보니까 68명이 그 반에, 전체가 그 반에 학급에 68명 중에 68등을 한 거예요.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잉크로 된 그 성적표 등수를 68등을 칼날로 살살살살살 긁어가지고 68등을 1등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 저 학교 잘하고 한 학기 마치고 왔습니다 하고 이 성적표를 보내는데 점처럼 자신이 있었던 건 아버지가 그때면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보통학교라고 했죠. 예전에는 보통학교도 안 나오셔서 잘 몰라요. 아버지가 내가 성적표 이렇게 내밀어도 잘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은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이제 아들이 방학하고 왔다니까 친지들이 이제 바로 친지들이 그때는 그 시골에는 다 옆에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러 온 거예요. 뭐 큰지 집, 작은지 뭐 이런 친지들이 다 와가지고 아들 왔다면서 어떻게 공부 잘했대? 그러니까 아버지 뭐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래요. 뭐 앞으로 봐야지. 그런데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는가벼. 아 그러자 그 한마디가 소문이 그 동네에 싹 한순간에 퍼지게 됩니다. 자식 하나 잘 뒀다고 1등 했다며 한 통 내야지.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이 집에는 전 재산이 가죽 하나는 살림이었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예요.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뿐이 이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강가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아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1등이 아닌 진짜 1등을 향해서.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에서 그 일이 문득 떠오르면 다시 주저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화장실 3번 갈 거 화장실 1번을 가서라도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이 학생은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제 또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이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지난 30년 전의 일을 사가려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저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1등한 것 있잖아요. 사실은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아버지는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전 재산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 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자식을 위해서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속마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그런 마음 표현 좀처럼 안 하셔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울었습니까? 자신의 죄로 생각하며 회개하고 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죽음을 두고 울었던 이 울음은 이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을 보면요, 이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은 참으로 바르게 자라나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부인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부인은 7명이에요. 근데 이 7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여인들이 보면은 더 나옵니다. 일부 다처제에서 이 자식은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국정과 전쟁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가정에서 이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제하고 함께 부모로서 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늘 바빠요. 아버지는. 자식들 대부분이 그래서 각자의 어머니 품에서 맡겨져서 자라게 보니까 아버지의 교육을 막 받지 못하고 어머니 각 가정에서 받으니까 엄마의 교육, 엄마의 가치관, 엄마의 마음만 배우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엔 뭐예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르니까 늘 형제들 간에 경쟁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지요. 결과는 형제간의 권력 상쟁이 벌어집니다.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래서 그 이복 여동생 오빠인 압살롬은 그 암논에게 복수하여 죽이고요. 이 압살롬이 셋째인데 넷째 아들은 또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말년에 왕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선포까지 하고 반역을 또 일으켰어요. 결국 이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나 형제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쫙 필름같이 스쳐가요. 그래,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잘 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 정치를 한다고, 내가 이 전쟁을 한다고 이런 일 바쁘다는 이유로 내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내 자녀들 돌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저의 잘못이고 저의 탓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식은 우리에게 맡긴 선물이고 내가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양육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죽고 죽이고 이런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 저의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이렇게 자식들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바로 자식의 탓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을 하면서 이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자식을 탓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자식의 허물도, 자식의 부족함도, 자식의 잘못도 부모는 항상 내 탓으로 여기는 게 부모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야, 너 왜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했어? 말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잘했다. 부모는 그래서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서 때로는 따끔한 매로, 회초리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의 매를 대시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도 많이 하고 헛전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죄를 범하고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보다도 더 자신은
무서운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던 것이 떠올라요.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죄.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전장 제일 선봉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 남의 아내를 뺏어온 도적질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거기서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끊어놔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서 다윗은 더더욱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자신의 잘못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할 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여기 내 아들아가 얼마나 반복됩니까? 다윗이 지금 통곡하는 이 부분에는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 외침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압살롬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를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압살롬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외침이에요. 압살롬의 이 이름이 아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친 하나님의 통곡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외침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외던 그 외침이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다윗의 통곡의 외침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다들 연락들 하시고 하셨겠지만 오늘 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마음 알아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 마음을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고요, 나를 향한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의 눈물의 그 마음을 바라봅시다. 더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나의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에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이 다섯 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헤아리며 이 시간 우리 잘못했던 거 회개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우리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일러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다 닳도록 하는 고생하시고 늘 헌신하시고 늘 눈물로 우리를 키우셨던 하나님의 부모님들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식도 그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에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나님이 또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신도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으시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도 나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다하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너 낳은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며 많은 눈물과 많은 사랑과 희생을 보이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헤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이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